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또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인데요, 마침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표어가, 주제가 또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아무쪼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폐한 땅에서 지도자들 없이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해야 했는데 너무나도 황폐하고 형편이 어렵고 모든 것들을 새로 가꾸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를 보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거룩한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잘 내가 연구해야겠다.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해야겠다. 그리고 이 내가 연구한 말씀, 준행한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위대하고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막 꿈꾸고 나아간다고 한들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라의 그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의 결집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들려주옵소서라고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70년이나 살다가 돌아왔고 지도자 없이 황폐했던 그 땅에 거주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오늘날 중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변화받고 그것으로 복을 받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함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교회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가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차가운 새벽부터, 그 깜깜한 어둠의 시기부터 뜨거운 떼약볕이 장렬하는 정오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1시간 넘었다고 큰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새겨 들었고요, 주님을 송축할 때는 모두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예배라는 뜻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러한 자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과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이,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소망이 싹트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복을 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수문 앞 광장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성경 공부, 큐티 나눔, 제자 양육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시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한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 안에 무너진 그 전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었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그들을 가르칠 사람도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세상 기준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말씀과 괴리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물을 거두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와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언자께서 우리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시지만은 또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담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깨달을 때에 그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소망이 움텄습니다. 그간 이해할 수 없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고생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새롭게 만드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으며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도 남아서 지도자들 없이 고생하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함께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되찾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같이 음식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타 종교들은요, 대개 우리의 인생을 고해로 보고 고통으로 보고 또 비극으로 봅니다. 작년에 가장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기생충 같은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코미디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의 비극성을 말하는 것이죠. 조커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문학과 철학과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의 업보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으며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운명과 카르마의 사슬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허무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셔서 영생복락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시를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후렴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이 찬양하였죠. 이게 곧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시예요. 근데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시가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가네, 나 오늘을 여네,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거듭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웃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매일매일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 안 웃고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게 영적이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잘 웃고 미소 짓고 활짝 웃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경건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여러분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다 생각하고 내일 웃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수시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목이 매도록 웃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좀 이따 또 금세 또 웃고 그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토하도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가장 우리가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려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주일은 주구장창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중단되었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인데 할 일이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황폐한 땅에서 뭐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달라 하고 레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해석하여 주고 잘 인도하여 주었어요.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는 이제 없는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가 가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기뻐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감동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나아갈 바가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40년간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너졌던 우리 삶의 기준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이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시험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